소망을 이루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성격과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망입니다. 소망은 미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견디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자. 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몸을 깨뜨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의로움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다고 해서 나의 선행과 인간의 세운 공력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의로워도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합격 점수에 비추어 보면 미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삶의 모든 곳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죄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똑똑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의로웠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났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의 집사의 기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기 의미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서 바깥에서 살면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결코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더라도 주님을 생각해서 먹고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생각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이 세상의 것으로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자꾸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너는 진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마귀의 말에 귀가 솔깃하여 하나님 말씀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행복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종신토록 수고하다가 병들어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잠언서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지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효인자매 간증입니다. 자매는 식당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새벽 예배를 쉬게 되고, 그리고 또 예배에 불참하게 되면은 신기하게 매상이 떨어지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을 깨닫고 또 주님께 나오면 또 신기하게도 매상이 막 갑절로 몇 갑절로 올라가더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배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또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나의 신앙의 궤도를 바로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귀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네네의 집사의 기도로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제일 잘나고 제일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분명히 목격하고 만져보기까지 했지만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목숨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마음에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내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살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해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방해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마귀가 셈을 냅니다. 방해를 합니다. 딴지를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무엇을 응답받으려고 하면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방해하는 마귀를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귀신은 좋은 일이 있으면 방해를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마귀가 많이 끼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방해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귀신이 제일 두려워 떠는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처럼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은 도망을 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귀신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사업장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 떱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은 진리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귀신은 그의 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을 때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낼 때 사용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 한 번 사용하고 신명기 6장 말씀을 두 번 사용했습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16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합법적으로 넘겨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 번의 말씀을 인용하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거짓이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은 진리를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 되시는 말씀을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진리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마귀는 우리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방해하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귀신보다 더 강한 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귀신보다 더 강한 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방해하는 귀신을 쫓아낼 때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하지 말고 성령의 언어, 방언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제 내가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이신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 삶에 기어들어옵니다. 기도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여 귀신의 방해하는 역사를 내어 쫓고 소망을 이루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자. 소망 이루기까지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심어준 것은 믿음과 소망이었습니다. 꿈과 소망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네가 장차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복주는 자는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꿈과 소망에 부풀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만한 낭패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아내 사라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나중에는 피해 보상까지 받았습니다. 아내로 인하여 피해 보상까지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조카 롯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너무 양들이 많아 번성하게 되니까. 그래서 조카 롯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롯과 친척과 헤어진다는 것이 큰 아픔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형제와도 같은 친척이었기,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저절로 복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생기고 다투는 환경이 생기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꿈과 소망을 주셨다고 해서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자기와 아내 사라에게서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이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 말씀을 하시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소망을 가지고 하란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눈앞에 있는 것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환경은 더 절망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환경이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거기 4장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였습니다. 아내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의 절망이 우리의 믿음을 결코 빼앗아가지는 못합니다. 절망적인 환경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어떻게 어려운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데 죽임을 당하는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환난은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환난은 우리를 믿음을 빼앗아가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는 더욱더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우리는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셨으면 바로 이루어 주시면 좋은데 그와는 반대로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형들보다 높여주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소망이 막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승승장구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고 소망을 가졌는데 환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환난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단번에 복을 주시지 않고 환난을 겪게 만드십니까?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환난은 요셉의 믿음을 짓밟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환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마침내 요셉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내야말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누가 시험에 들었다 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믿음이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내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실 때 먼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은 믿음, 연단받은 믿음, 진짜 믿음이 되게 만드십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인내해야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연단은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합격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물건에 Q마크가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Q마크는 한국에서 나오는 제품 가운데 공산품이든지 어떤 제품이든지 거기 이것은 품질 보증을 하는 제품이다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저희 조카가 이 품질 검사하는 연구원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품질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백 번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땡긴다고 했습니다. 한 번 땡기는 게 아닙니다. 몇백 번을 땡겨가지고 안 끊어져야지 품질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그리고는 이 고온에 놓아가지고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견디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하의 온도에서 물건이 변형되지 않는지 테스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테스트를 견뎌야지 이제는 Q 마크를 붙여서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테스트 할 때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불합격되고 맙니다. 1시간 테스트하면 1시간 동안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겪게 만듭니다. 왜? 견디는 성품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견뎌야지 나중에 테스트를 할 때 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소망을 마침내 이루는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환난을 겪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니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 가지 환경에서 테스트하실 때 인내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하고 꿈꾸는 모든 바라는 것들이 마침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